생명 구한 의인 3인 포스코 정규직 되었다. 한국의 한 일간신문의 3월 2일자의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또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사고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시민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2019년부터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들을 포스코 히어로우즈로 선정하여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라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의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계열사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각종 사고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A, B, CC가 포스코 그룹에 채용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에서의 의인은 생각하지 못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하는 희생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았는데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이십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저를 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부르신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지요.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며 그렇게 선한 생동의 그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죄 없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의롭다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의롭다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은 첫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의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벌써 4개월이 지났답니다. 2022년 2월 24일 하늘, 땅, 바다 이 전 방위 쪽으로
인구 4,400만의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죠. 러시아는 자국의 안정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의 피해와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던 전 세계인들의 그 삶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평화도 깨어져 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계셨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평화도 잠깐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짓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그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바람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 교만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떠난 우리에게 행복도 평화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평화란 없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지극한 평화가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화평이 깨진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로 숨어버리며 주신 땅까지 저주받아 자연과도 불화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모든 곳에서 그 평화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주위의 그 이웃과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서 불의와 비리와 탐욕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속이고 썩는 그 죄악이 가득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도무지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그 틈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 이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로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간에 회복되어진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빚을 청산하게 해 주심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평화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 안에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일에 걱정하고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그것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며 주인이 주신 용서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의 부르심, 그 의인의 상태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둘째로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에 부대끼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평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의인인 우리들이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평안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 환난 중에도 그러나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즐거움 속에 환난으로 그 인내와 그 인내를 통하여 훈련을 받는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5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가 주시는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 삶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리움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화평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받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고통에 빠져서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자신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지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서로 간에 의지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방법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차디찬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 정서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UCLA 연구팀이 사랑을 꾸준히 바라며 자란 3살의 아이의 뇌와 또 내버려져서 그대로 방치되고 학대를 받은 아이의 뇌를 CT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랑이 결핍된 아이의 뇌는 크기도 작고 그 색깔이 곱게 변한 뇌를 발견한 그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넘치는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거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겠지요. 사람에 따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답니다.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따라 또 어떤 사회 집단에서는 우리가 소외되고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모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환난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으며 세상에 목말라 그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 구걸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롭다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셋째로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린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과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또 다른 의미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부르심이죠.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따뜻함을 느끼다가 이제 의의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과 불안과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의의 하나님에게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무서운 의의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러버리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화평과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처럼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어려움 아래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했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세상의 일에도, 우리 인생의 정말 작은 일에도 걸려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극한 즐거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사실인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근심하다가 기뻐하다가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좋을 수는 없고 상황은 지금 우리의 인생처럼 시시각각 변하지요. 우리 인생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할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곤고하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의로운 우리들이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기뻐하고 어려워진다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슬픔이 많았던 세상, 인생도 천국으로 화하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죄 없다, 의롭다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부르신 우리들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환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의로운 저희들이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평화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힘 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